존귀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민수기를 통해서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민수기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광야로 인도하신 다음에 40년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영광 발견하는 그러한 말씀인 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들이 이 광야 같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인생의 본분인지를 밝히 깨달아 알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일찍이 광야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달려갔듯이 저희들도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 가는 과정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리로 교회 성도님들 한 가지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그 나라에 우리 한 사람도 나고자 없이 모두 함께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께서 친히 종의 입술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려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오늘은 첫날이기 때문에 요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절을 보는데 9장 23절이 요절입니다. 23절이 요절인데 제가 조금 앞서서 15절부터 17절까지를 읽고 그리고 23절을 보겠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에는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우선 거기까지 읽고요. 그 다음에 23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일단 23절이 요절로 잡았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다시 확인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기도 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명령이 직접 음성이 들렸다기보다는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라서 그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이 머물면은 그것이 1년이든지 뭐 몇 년이든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움직였다는 얘기지요.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그 시대에만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야 마땅하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 만유의 주이시고
우리가 그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그분의 말씀을 따라야지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사실 그 당시도 직접 음성이 들렸던 것은 아니고요. 구름이라고 하는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계시의 도구를 통해서 들려졌는데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사실 그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사실 성경보다 더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기도 하고 마치 성경이 옛날 무슨 이야기 같이 그렇게 취급하는 경향도 좀 있는데요. 그거 정말 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뭐 한 면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요 진리입니다. 진리. 제가 오늘 그 불교 학자죠. 불교 뭐 스님은 아니고 불교에 아주 심취한 그런 학자가 나와가지고 이 법회도 아니고 좌우간 불자들에게 뭔가 강의를 하는 그런 장면을 제가 좀 봤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은근히 기독교를 까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독교는 창조론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한 이론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진리인 양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서 그것은 뭐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그냥 그런 이론을 가지고 믿으라고 강요를 한다. 그게 종교다. 종교는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무지몽매하게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믿으라고, 이건 믿음의 영역이니까 믿어라, 뭐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은근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직접적으로는 안 하는데 뭐 중간중간에 보면은 좀 약간 좀 굉장히 거칠은 그런 말도 써가면서 뭐 누군가 만들었다는데 그 만드는 그림이 뭐 그러면서 아주 욕설까지 퍼부어가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정말로 참 어리석은 얘기죠. 그러면서 과학을 믿을 거냐, 이 창조론을 믿을 거냐, 뭐 그런 말도 중간에 하더라고요. 그런데 과학은 진리입니까? 창조론은 론이니까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는 얘기고, 과학은 진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것 같은데 그분은 과학은 진리입니까? 지금까지 과학이 걸어온 길을 보면요, 수없이 많은 이론을 제기를 했고 그 이론을 가지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을 해서 이론과 실험이 맞으면은 이게 진리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건 마치 진리인 것처럼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과학이 진리다, 과학 이꼬르 진리다, 이렇게 착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과학은요, 지금까지 오면서 수없이 수정을 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가보니까 그 새로운 것이 밝혀지고 그 새로운 것에 의해서 지금까지의 학설이 뒤집힌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직도 그래서 과학은 진리다라고 마치 확정된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물론 뭐 그러면은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성경이 어느 한 사람이 기록을 해가지고 어느 한 사람의 말에 의해서 전체를 다 설명을 했다면 그게 그 한 사람이 그렇게 지어내가지고 그렇게 말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지어낸 말이 될 수 있지요. 이야기가 될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한 시대에 기록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무려 1600년에 걸쳐서 한 10여 개 나라에서 제각각의 언어로 이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도 다르고요, 민족도 다르고요, 언어도 다르고요, 다 다른데 이것이 하나의 내용적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성경이 하나를 향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를 향하고 있고, 그리고 이것이 또 역사적인 사실 근거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역사가 일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 역사에서 기록하기 이전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은 혹시 지어내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창조 같은 것도 혹시 지어낸 거 아니겠느냐라고 말을 하지만,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는 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우리가 그 시대를 안 살아봤고 그 시대적 사람이 아닌 사람이 기록했다 해가지고 그거를 부정할 수 있습니까? 이미 다른 것들이 다 확정이 됐는데요. 예를 들어서 66권 중에서 모세오경 5권 빼고는요, 다 역사적 사실과 그대로 일치됩니다. 사실은 모세오경에도 창세기 빼고, 그러니까 66권 중에서 65권이 전부 다 역사적 사실과 일맥상통합니다. 다 일치돼요. 일치되고, 다만 창세기의 내용은 천지 창조 이야기까지 있다 보니까 그거 하나가 그 당시에 기록이 됐었느냐 안 됐었느냐, 그거 가지고 이제 혹시 논란이 있으면 있겠지만, 이미 65권이 다 역사적 사실과 일치하고 그 다음에 한 권이 거기에 연장선에서 있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얘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때 이야기는 구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전으로 이어져 왔어요. 이어져 왔고, 그리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데서 수없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다 증명을 하고 그 다음에 확증이 안 된 부분이 있었다 할지라도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일치되면 그것도 같이 일치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천지 창조의 내용이 그 종말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으로 지금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세상 끝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확증되어져 갈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못 밝혔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리가 아니다? 아니, 어떻게 65권이 다 이미 증명이 됐고 한 권이 지금 증명이 안 됐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뒤집을 수 있습니까? 제가 지금 민수기 오늘 첫 시간이 되다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진리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 중에서 자꾸 믿음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자꾸 따지려고 하지 말고 뭐 확인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알게 된다, 알고 믿으려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그분이 성경이 진리라고 하는 이 증명을 제대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말이지, 아니, 성경은 보면 볼수록 모든 성경이 원리와 그 이론과 실제가 일치되는 진리의 요건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 진리가 아니라고 합니까? 요즘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진화론 같은 거, 사실은 그게 진화론을 자꾸 과학이라고 얘기하지만 진화론도 아직 다 확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것도 론 아닙니까? 론. 그러니까 과학도 수없이 많은 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과학은 진리고 성경은 진리가 아니다? 이거야말로 너무 억지고, 이거는 정말 사람을 가지고 속이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예, 제가 오늘 그런 풀을 봤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 기독교는 절대 진리에 입각해서 기록이 돼 있고 증명이 되고 있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심지어 당신이 죽기까지 이렇게 희생해 주셨다. 그러므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너무나 확실하다. 역사는 정말 성경에 기록된 그 예언의 말씀대로 역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도 당연히 성경에 예언된 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정말 마지막 때 가면은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할 정도로 믿음에서 많이 떠나는 이런 현상도 있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예언이 돼 있어요. 사람들이 의심하고 이렇게 될 것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대로 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사람들이 강팍해지는 것만 봐도 그것만 봐도 성경이 맞다고 하는 증명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민수기의 내용은요, 실제 역사 속에서 있었던 내용이 너무나 분명하고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거는 세상 역사가 다 기록하고 있잖아요. 기독 성경에서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 역사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애굽에 그 사건도 있었고요. 애굽에서 그렇게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사건이 있었고요. 광야를 지나온 사건이 있었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던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왕국이 탄생하고 그리고 거기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있었던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것을 의심을 합니까? 예. 자, 그러면서 어쨌든 민수기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주셨던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내용이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수기의 주제는 선민의 세대 교체와 광야 교회 생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 제가 좀 제목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예.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이 이렇게 나와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고린도전서에서 이것은 구약에 있었던 말씀이고요. 그 구약의 내용이 고린도전서에서 다시 확증해주는, 우리 성경이요, 참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잖아요. 구약에서 되어졌던 일들 또는 그것이 예언이 돼가지고 신약에 와서 그것이 성취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이론과 실제, 바로 진리의 증명 원리입니다. 증명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광야를 지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들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이 광야 과정이 필요했고요. 또 출애굽하는 과정이 필요했고 홍해를 지나오는 과정이 필요했다. 그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자꾸 의심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도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자, 선민의 세대 교체와 광야 교회 생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니 광야에 무슨 교회가 있었나? 이렇게 혹시 의구심을 품을까봐 이 광야 교회가, 이 광야 생활이 신약적 개념으로 말하면 그게 교회였다. 민족적인 교회였다.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광야교회라고 제가 적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지어낸 말은 아니고요. 실제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이 광야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하면서 모세가 이런 일을 했었다. 그리고 모세가 인도하던 그 광야 생활이 바로 광야 교회의 생활이었다. 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주제로 적었습니다. 자, 이 광야 교회 생활인데 이렇게 해서 뭘 하려고 그랬느냐? 선민의 세대 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가는 그런 작업을 광야에서 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고요. 자, 두 번째는 기자와 기록 연대를 말씀드리는데요. 일단은 기자는 모세죠. 모세인데 모세가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의 4대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는 주전 1500년경입니다. 예, 주전 1500년경이면 지금으로부터 말하자면 약 3500년 전 얘기다 그 말이에요. 3500년 전. 자, 그때 실제로 애굽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이거는 일반 역사에서도 그대로 증명이 됩니다. 그때의 광경을 사도행전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는데요. 그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이 역사를 있게 하려고 미리 준비를 하셨어요. 준비하실 때 어떻게 준비하셨는가? 그때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왜 버려졌는지는 그 당시에 역사책에도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버려지게 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내려가서 처음에는 요셉이 총리가 되는 바람에 그 애굽으로부터 환영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 30여 년간은 정말 대접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극을 한 거예요. 아마 역사적으로는 그때가 쿠데타가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요셉의 그 공로를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민족을 학대를 하기 시작합니다. 학대를 하는데 학대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종을 만들어 버렸죠. 그래서 종살이 하면서 약 400년간을 지나게 됩니다. 예, 그랬는데 그 400년 지난 그 무렵에 이 모세가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때는 학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원래 자녀를 많이 낳아요. 자녀를 많이 낳기 때문에 너무나 빨리 급속도로 그 민족이 커지는 거예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자식을 낳으니까 얼마나 많이 낳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에서 위협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예 이스라엘 민족에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라, 이런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 모세가 태어났을 때 하필이면은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모세를 한 3개월 동안은 몰래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도저히 집에서 숨겨서 키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정말 하나님께 맡기죠. 실제로 맡기는 심정이 아니라 실제 맡겼죠. 맡기면서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가 아기를 담아가지고 그 나일강에다 띄워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이 아이는. 그랬더니 거기에 마침 그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던 공주가 그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이 아기를 건집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공주는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로 양자를 삼은 겁니다. 그리고는 그 아기 이름을 물에서 건졌다 해가지고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물에서 건진 자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이 참 이름도 놀랍잖아요. 물에서 건졌기 때문에 모세라고 지었을 뿐인데 나중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를 건너게 만듭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전 민족을 홍해 물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그야말로 이걸 나중에 그 고린도전서에서는 그걸 민족적인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증표로
그 세를 받은 것과 같다 그 말이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모세가 왕궁에서 길러지게 됩니다. 왕궁에서 길러지다 보니까 아주 뛰어난 그런 지혜자가 되지요. 왜냐하면 왕궁의 그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최고의 학문을 다 가져와 가지고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당신의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성경을 기록해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증거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지혜롭게 양육을 시킨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다 준비를 해 가지고 이 정말 위대한 율법서를 기록해 가지고 우리에게 들려준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했다고 하는 그 증명을 했고요. 이 본서의 역사적 배경이라고 하면 일단은 아브라함 언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아브라함 언약. 아브라함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때가 되매 출애굽을 합니다. 무슨 언약이 있었기에 그런가?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엄청난 약속을 하고 나서 그 아들이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나님께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네가 바라보는 이 동서남북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 허리에서 열왕이 나서 다스리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까지 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아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랬을 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뭐 이런 어마어마한 약속을 해놓고는 나에게 자식도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이제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마치 좀 투정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반드시 내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식이 날 거다.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지금까지 내 나이가 벌써 99세인데 어떻게 믿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깊이 잠들게 해놓고는 이런 약속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네 자식을 앞으로 이렇게 낳아줄 건데 그 자식들 중에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애굽에서 생육이 번성할 것이고 거기서 400년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종으로 삼을 것이고 400년 지나면은 내가 너희를 다시 돌이켜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서 여기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창세기 15장 13절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꼭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기 정확히 여기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힐 것이다. 이게 종살이 시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들이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자, 4대 만에 돌아온다. 왜 4대 만에 돌아와야 되는가? 아직은 이 가나안 땅, 이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당장 이 땅에다가 내 자손이 생육 번성해가지고 이 땅에다 당장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고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올 것이다. 이 얘기예요. 4대 만에. 그런데 제가 아까 그랬지요. 이 모세가 레위 자손으로부터 레위 때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레위 때 내려가가지고 모세 때 올라오니까 그게 4대 만이에요. 4대 만이고 그게 이제 횟수로는 400년 동안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까? 얼마나 정확하게 역사를 하셔요. 이렇게 정확한데 어떻게 안 믿어요? 참, 이걸 이야기라고 얘기하면
참 서운하지요. 답답하고. 예. 자, 이렇게 이런 역사적 배경 하에서 이런 역사가 실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역사라고 하는 게요. 역사라고 하는 것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의 이야기라고요. 역사가 뭐냐? 그분의 이야기라고요. He story. 예, he가 그 아닙니까? He story. 스토리가 이야기죠. 하나님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한다. 예, 물론 뭐 약간 그 영어 스펠링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거기서 근거한 말씀이다. 사실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게 원래 가만히 있을 때는 역사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인간을 통해서 뭔가가 만들어지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해가시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죠. 자, 이 본서에 이제 들어오게 되면 본서의 기록 목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본서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크게 말하면 옛사람의 숫자와 새사람의 숫자가 딱 대비해서 나옵니다. 쉽게 말하면 민수기 처음 들어가면 옛사람들, 출애굽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와요. 숫자를 보면은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새사람, 나중에 이제 40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그때 숫자를 다시 해야 하는데 1775명입니다. 60만 1775명. 이거 조금 숫자가 틀렸네요. 60만 1775명입니다. 예. 예,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데 이거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놨고요. 거기에 이 40년간 엄청난 많은 시험과 연단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세대 교차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꾸시는 작업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 민수기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 광야교회의 대열 정비.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작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 참 민수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거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사실 그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율법 언약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 언약이 레위기에서 규례를 통해서 그것이 율법을 지키도록 하지요. 자, 그렇게만 보면 마치 민수기가 율법을 통해서만 뭔가 거룩해지고 의롭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언뜻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또 잘못 이해를 하고 가르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에서요 아주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다. 정탐꾼으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다 자기네들이 도저히 할 수 없다. 뭔가 해야만 되는 줄로 착각을 했어요. 그게 행위 아닙니까? 행위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믿음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당연히 해주신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결론을 내셨냐면은 여호수아와 갈렙에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옛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나중에는요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는데 이유를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은 모세도 행위적으로 문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했는데 막 성질을 내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내려야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한 번도 친 것도 아니고 2번이나 쳤어요. 그것도 행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어찌 보면은 신학적인 설명을 제가 덧붙이자면은 율법의 대표입니다.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말 믿음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새롭게 된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러니까 옛 사람들은 모세가 이끌고 왔고요. 새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이끌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인물이 있었는데 그 인물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의 활약상도 나오게 되죠. 자, 이런 내용이 이 본서의 기록 목적 속에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의미냐를 본다면은 우리 신약에서 그 의미는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니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가 죽었다. 이 말은 옛사람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죽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옛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증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우리가 이제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새 사람이 되면 이 새 사람은 어떤 존재가 되느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게 과거에 육신적인 지식이 아니라 이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늘에 관한 지식, 영적인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는 이런 결과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거듭난 자만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된 자만이 하나님에 관한 새로운 지식을 확고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그 불교 학자가 기독교를 정말 모르고 그렇게 정말 무식한 소리를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세상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모르는 것 뿐이지, 성경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진리가 맞습니다. 맞고 정말 과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도 이 성경은 얼마든지 진리로 증명이 될 수 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자,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본서의 내용, 이제 본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자, 일단 하나님의 언약으로서부터 출발하는데 신에서는 첫째는 나라 언약이 있었고 율법 언약이 있었습니다. 나라 언약은 생육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 가는 일이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이 생육 번성했죠. 그리고 땅을 정복해 가고 있죠. 정복하기 위해서 이 민수기 끝에 가면은 요단 동편 땅이 정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 정복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은 신명기 여호수아에 들어가면은 서편 땅을 정복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설명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나라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죠. 그 다음에 의언약은 율법 언약인데 율법 언약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수립하시죠. 그리고 레위기에서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언약에 의해서, 자, 이 율법 언약에 의해서 정죄된 자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집니다. 쓰러지고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라 언약에 의해서 그들이 이제 새 사람으로 바뀌어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수기의 이런 과정이 거룩한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해요. 이 일을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거쳐야 되는데
광야 생활을 거치려니까 여기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일단 대열을 정비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 준비하는 장면이 1장부터 9장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새 사람으로 바꾸려니까 시험과 세대 교체 작업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10장부터 25장 거의 중간에 아주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죠. 그 다음에 자, 교체된 백성들에게 이제 교체된 백성이니까 당연히 새로운 세대들 아닙니까? 새로운 세대들은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있었던 놀라운 역사들을 사실은 못 봤습니다. 새로 태어났으니까요. 광야에서. 그런 자들에게 새롭게 교훈을 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요단 동편 땅이 정복되는 장면.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소개될 겁니다. 이런 것의 모든 근거는 창세기 1장 28절과 2장 17절 바로 나라 언약과 의 언약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자, 본론 들어가면 1장 1절 조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이 가능하면은 하고요. 자, 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 자, 1장 1절로부터 19절까지가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를 지명하고 백성을 계수하는 장면입니다. 이게 이제 대열 준비하기 위한 이게 이제 이스라엘 민족 대열 정비하는 작업인데요. 이게 광야 생활의 준비 작업입니다. 준비 작업하는데 준비하려면은 먼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해야죠. 확인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일단은 대표자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뽑아가지고 지명이죠. 지명해가지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들 중에서 군대로 나아갈 장정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확인해라 하고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니까 이제 다 이제 통계가 나오지요. 통계 나와서 나중에 통계를 다 확인해 보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3,550명. 그런데 여기에 싸움에 나갈 만한 수라고 그랬죠. 싸움에 나갈 만한 수가 60만 3,550명이니까 여기에 싸움에 나갈 수 없는 사람들도 있죠.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20세 이상, 20세 이상에서부터 아마 50세일 거예요. 50세. 그렇다면, 자, 20세 이하도 있고요. 50세 이상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아마 절반도 못 헤아렸겠죠? 그리고 여기엔 또, 여기에는 여자들이 또 있잖아요. 여자들이. 여자들이 또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여자들이 지금 숫자에 헤아리지 않았거든요? 여기는 이제 남자들만 얘기하는 거예요. 남자들만. 그랬으니까 여자 있지요? 또 20세 이하 있지요? 50세 이상이 있지요? 이렇게 되면 적어도 60만에서 곱하기 한 4 정도를 해야 될 거예요. 3 내지 4는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60만 명이라고 쳐도 4, 6, 24, 약 200만 명이에요. 20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고 하시더니 정말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준 거예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요즘이야 뭐 200만 그러면은 헤아릴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이 정도의 수는요 정말 헤아리기도 어려울 수예요. 그런데 이거를 어쨌든 지금은 이제 장정들만 다 헤아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랬는데 또 이 다 헤아리라고 하면서 한 지파는 또 일단은 거기서 예외로 하라네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왜 헤아리지 말라고 했냐면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는 지금 싸움에 나갈 만한 수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전쟁을 위한 수고 레위 지파는 전쟁하기 위한 수가 아니에요. 레위 지파는 왜냐하면은 성막 봉사에 전무해야 할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나의 이 성막에서 너희는 봉사해야 된다.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일단은 해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 내용을 좀 더 봐야지요.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예, 이렇게 각 진영별로 계수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래서 각 지파의 우두머리 하나씩을 다 뽑았어요. 뽑았더니 나중에 통계가 나왔어요. 통계가 어떻게 나왔냐면, 자, 일단 조금 볼까요? 조금 건너뛰어서 21절 볼까요? 21절. 21절에 보니까 루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라. 46,500명. 자, 일단 루벤을 한번 적어 볼까요? 예, 46,500명. 예, 46,500명. 자, 그 다음, 시므온은 22절, 거기는 23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에서는 59,300명, 59,300명, 59,300명. 예.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갓 지파에서는 45,650명. 예, 46,50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유다의 27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에서는 74,600명, 74,600명. 자, 유다는 74,600명이네요. 여기 좀 숫자가 많습니다. 다 4만대로 가다가 4만 5만 가다가 갑자기 7만 4천으로 넘어갔어요. 이 유다 자손이 아주 특별하긴 특별해요. 그래가지고 이 생육 번성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다음 이사갈 29절에 보니까 이사갈 지파에서는 54,400명, 54,400명. 그다음 31절 스불론 지파에서는 57,400명, 57,400명. 제가 요 그림을 잠깐 설명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요 각 지파별로 요런 배치를 하라는 거예요. 요 가운데는 성막이 있고요. 성막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또 레위의 세 자손들이 있습니다. 그 세 자손 지파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살고요. 그러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레위 지파가 있고, 그리고 이 세 지파들씩 이 밖에서 이렇게 대를 이렇게 정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진영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 다음 32절 32절부터는 요셉인데 33절에 보니까 요셉 자손은요 두 지파입니다. 요셉 자손은 두 지파라서 33절에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500명이라 45,500명 45,500명. 그 다음에 므낫세는 35절 32,200명 32,200명. 여기는 뭐 둘을 다 합쳐도 이제 7만 명이 밖에 안 되네요. 7만 유다만 못하네요. 어쨌든 두 지파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39절에 단 지파에서는 62,700명. 단 지파는 62,700명. 그 다음에 아셀 41절 41,500명. 41,500명. 그 다음에 납달리 43절 53,400명. 53,400명. 자, 요렇게 숫자가 각 지파별로 장정들의 수가 헤아려졌습니다. 헤아려지고 46절에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래서 60만 3,550명. 자, 요렇게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되고, 자, 47절에 보니까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면서 요 레위 지파는 계수하지 말래요. 일단은 계수하지 말래요. 나중에 또 계수합니다. 계수하는데 일단은 여기 이제 군대에 나갈 만한 장정으로는 계수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레위 자손은 요 레위 자손입니다. 레위 자손은 군대를 갈 사람들이 아니고 이 성막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는 계수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는 레위 지파만은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러니까 단순히 숫자만 해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빼라는 거예요. 12지파에서 빼라.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갑자기 빠져요. 빠지면은 그럼 11지파가 되겠네요. 그런데 아까 저 요셉 지파도 사실은 요셉 지파가 둘로 늘어났다고 그랬죠.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애굽 사람이 돼 버립니다. 애굽 여자와 결혼하고 그렇게 돼 가지고 나중에 야곱이 그 요셉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니까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겠다. 그래서 내가 너의 두 아들을 내 아들로 삼고 이제부터 낳는 아들은 네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이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위 지파에서 한 지파가 빠지고 그럼 11지파인데 거기에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두 지파로 들어오기 때문에 결국은 12지파가 되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일단 빠졌다. 그러면 레위 지파는 어디 쓰려고 그러는가? 50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의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한마디로 성막 봉사 이 말이에요. 성막 봉사. 레위 지파는 성막 봉사용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만 전무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도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뜻으로 일단은 얘기를 했고요. 그 대신 성막이라고 하는 게 이게 구름이 움직이면요 성막을 후두둑 걷어야 됩니다. 걷어가지고 또 이동을 해야 돼요. 이 일이 사실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은 전쟁이라면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신다 하면은 곧바로 다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때는 아마 다른 어떤 군대보다도 더 바쁠 거예요. 이들이라고 놀고 먹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막을 운반할 때 레위인이 그것을 걷고 성막을 세울 때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요. 여기에는 딴 사람들이 도와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찌 보면 레위인들만 거두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다 하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와, 외인이 오면은요 아예 죽이래요. 왜요? 여기는 거룩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거룩히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밖에 있는 자들이 여기를 들어오면은 이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 속았는데 만약에 거기에 건들려지면은 함께 하나님께 속해져 버려요. 그러면 죽는 거예요. 사실은 뭐 죽이라고도 했지만은 그만큼 못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한 말이고, 거기 들어오면 아마 하나님이 죽이실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진영과 궁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방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책임, 여기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적 책임을 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너희들은 대신 하나님을 섬겨라, 그 얘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그대로 했다. 이게 정말 놀랍지요. 우리 하나님 민수기를 통해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정말 설계하신 그대로 집행에 옮기셔가지고 그들이 대열 정비하고 일사불란하게 광야를 행진하게 합니다. 광야 그러니까 광야 생활 그러니까 막 흐트러진 삶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데서 살라고 하면 제멋대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제멋대로 살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설계하신 대로 거룩히 구별되이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빈틈 없으신 분입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셔요. 이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굳게 믿고 정말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 경외하며 그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